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이 오늘도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좋고 형편이 나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도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또 축 처지게 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가 무너지거나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무더울 때는 짜증나고 의욕도 상실하기 쉽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뚜렷한 이유 없이 좀 힘들고 무기력했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요, 손에 일이 잘 피지도 않고 왠지 마음은 많이 무거웠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좀 쉬어도 계속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자 잘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내는 옆에서 왜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대답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계속 제가 누워 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옆에서 찬송을 혼자서 부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힘이 됐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마음의 즐거움을 뺏기고 뭔가에 눌려서 무거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고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영 기운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격려는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성경학교 개막식을 비롯해서 각종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행하는 교회의 여름 행사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성숙한 신앙을 위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여 모든 상황을 이기는 굳센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이 나옵니다. 마귀를 사탄 혹은 바알세불, 벨리알, 그리고 천하를 꿰는 자, 옛뱀, 큰 용, 악한 자,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리고 시험하는 자, 마귀에 대해서 각종 다른 표현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집요하게 찾아와서 성도들의 영적인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갈등하게 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마귀는 누구에게까지 왔느냐?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온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틈새를 노려서 찾아와서 무너뜨리고 영적인 소중한 것들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혹시 이유 모르게 삶이 무기력하고 즐거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결코 마귀에게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재무장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야 승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영적인 능력을 힘입게 되고 회복되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승리하려면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기도로 무장하라, 그 얘기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본문,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더욱 기도로 무장해서 틈새 공략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한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는 거, 이게 바로 근신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틈틈이 찾아와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깨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졸거나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어서 경계하는 겁니다.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도 믿음의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한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말씀합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늘 넘어지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매우 좋아 보이고 달콤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유혹합니다. 명예로 미혹합니다. 욕심으로 미혹하여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간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버리고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넘어져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차례대로 죽게 되는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돈 몇 푼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괴롭고 괴로워서 결국은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기 쉽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40절 41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지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링컨,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분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북군이 계속 위기에 몰렸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1863년 4월 31일 링컨은 금식 기도일로 선포합니다. 전쟁 중인데 전쟁에 불리해지고 열악해지자 한날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더 단단히 무장해야 되고 전력을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기도를 동참하도록 호소했습니다. 링컨은 종종 전쟁터를 찾아가서 병사들을 격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면 사령부 막사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 링컨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본 병사들도 기도하고 온 국민들도 함께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북군이 전세를 역전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군의 로버틀이라고 하는 그 명장과 같은 그런 명장이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여 승리했노라, 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시험과 무기력한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즐거움을 갉아먹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승리하려면 믿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매 순간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이게 필요해요. 믿음이 약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는데, 각종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지혜와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요셉 역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보디발 그 아내의 유혹도 이겨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시험 들면 마음에 갈등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는 담을 쌓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온갖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 들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왜요? 믿음이 떨어지면 지는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셔요. 믿음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단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좀 힘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끊임없이 임하는가? 악한 자들은 득세를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의심이 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계속 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다.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행복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에 신앙이 밀려나갑니다. 마음에는 불만이 싹틉니다. 염려와 걱정이 밀려옵니다.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작은 신음에조차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슈퍼주니어 그룹 멤버 중에 시원이라고 하는 가수 겸 탤런트, 여기에 따른 기사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압니까? 최시원? 시원? 거의 모르는 표정들이에요. 그런데 가수이자 탤런트입니다. 그런데 서울 정동감리교회 최기호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길거리에서 SM 회사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는 인기 가수고 탤런트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들을 전도하는, 연예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시원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맨 처음에 월급을 받았을 때 340만 원 월급이었대요. 이것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년에 2번 급료가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급료 받고 11조를 1억을 드렸다고 합니다. 첫 열매를 340만 원 드렸는데 이제 11조를 1억을 드렸어요. 그것도 1년에 급료가 2번 나온다니까 11조가 2억이나 되겠죠. 자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연예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마음에 감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새벽마다 주를 바라보며 귀한 아들이 복된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에 뒷받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도가 아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 맺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흔들거리는 모든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면 많은 시험을 그리고 환난이 있어도 그걸 통과하고 극복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영적 승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승리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 신앙으로 무장하라, 그 얘기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구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협상하거나 타협할 대상이 아니고요,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틈을 보이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을 찾아 달려드는 게 바로 마귀다 그랬어요.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대적해야 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듯 진리처럼 보이지만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늘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마귀는 욕심쟁이요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성령께 속하면 그 거짓을 토해내고 회개하고 진실해집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면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거짓말 훈련을 시킵니다. 거짓말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죄된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서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가지고 말씀 듣는 척하고 정보 다 빼내서 보고하고 성도들에게 친절을 가장해서 접근해가지고 결국은 그 영적으로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짓 아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친절도 그 속에 거짓이 담겨있고 사랑도 그 속에 거짓이 담겨있고 모든 걸 위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거짓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크게 먼저는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안타깝게도 악한 사탄에게 눌려서 고생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두루 다니며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인간의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빼앗고 파괴시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모든 여건을 갖춘 사람이고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고
변질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하며 혈안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일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번뇌케 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그 생각을 마귀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하면 변질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풍성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없는 것만 보입니다. 서운한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결국은 믿음을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피 흘려 죽은 사람이 35만 명. 엄청나지요? 그런데 남편과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고 근심 걱정하다가 심장병이나 다른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전쟁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총칼로 죽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3배를 더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온갖 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내 강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는데, 전신갑주를 취할 때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를 취하는데 다 악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공격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하여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때에 영적인 회복과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되어야 됩니다. 성경학교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유치부 성경학교, 말 그대로 성경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으로 무장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성경학교입니다. 수련회 역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인적 치유 소양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여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영적 훈련의 장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파괴하는 악한 사탄을 대적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어떻게든 신앙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온통 방해를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역할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하신 말씀에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어요. 뿌려진 즉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먹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지만 우리의 심령의 밭이 길가밭이 되면
그 소중한 말씀을 마귀가 뺏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요, 번성의 길이요, 형통의 길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면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요, 음식도 조절하고요, 땀 흘리며 운동합니다. 왜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처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3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며 늘 깨어 있어라. 기도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 신앙으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신하는 신앙,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선 신앙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은혜, 승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